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기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사님께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로 계시고 또 채싱천 한인교회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의미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웃는 모습은 안 보이시지만 마스크 안쪽으로 미소를 띠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정정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섬기는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은 옥스퍼드 대학교 소속은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지만 독립된 연구기관이고요.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한 100여 명의 박사과정 학생만 있습니다. 그리고 45개국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또 각 대륙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교 지도자들, 또 교단의 리더들, 또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는 경험도 하고 선교와 신학을 새롭게 이해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아주 귀한 선교 사역과 또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옥스퍼드 선교대학원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채신턴 한인교회는 제가 섬겼던 교회이고요. 지금은 학교 사역이 너무 바쁜 가운데 있어서 약 1000년 된 교회에서 협동으로 같이 목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우리 정덕균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자막 예능에서 자주 나오는 자막입니다. 영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적인 것이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너무 길고 저는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보고 가끔씩 예능을 이렇게 보는데 그 예능에 어떤 한 인물이 예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아주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서 아주 어색해하는 그런 모습이 딱 잡히면 자막에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성경적인 질문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이 질문을 거의 날마다 하고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인생을 배워가는 것이고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많은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여기서 무엇하고 있나? 라고 질문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인생, 살아온 인생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가끔씩 이해가 안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나를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동물원에 엄마 낙타하고 아들 낙타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 낙타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성격이 밝습니다. 그리고 사교적이고 그래서 늘 밖에 나가서 다른 동물들과 이야기하고 만나고 놀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묻습니다. 얘야, 오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 안 할래요. 아니야, 얘기해봐.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사실은요, 사자하고요, 원숭이하고요, 말하고요, 몇 명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그래? 왜 놀렸지? 뭐 때문에 걔네가 널 놀렸지? 3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제 등어리에 혹이 있다고 놀렸어요. 여러분 낙타 보시면 혹이 이렇게 크게 하나 있거나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래? 그랬더니 복이 너무 흉하대요. 근데 걔네 등은 이렇게 매끈해요. 근데 정말 혹이 있어요. 걔네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 혹은 말이지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어져서 그래. 우리는 이 혹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지방을 저장하는데 그 지방을 신진제사를 통하여서 영양소로 물로 잘 이렇게 녹여내서 사막을 여행할 때 2-3개월 정도 먹이를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사막을 잘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그런 아주 우수한 동물이란다. 그래요 엄마? 그 2번째는 뭐냐? 제 눈이 처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이 길어서 못생겼대요. 졸려 보인대요. 그래? 우리는 말이지 사막을 여행할 때 햇빛이 막 내려쬐면 뜨거우니까 이 눈썹으로 긴 눈썹으로 햇빛을 막고 그리고 때로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니까 이 긴 눈썹으로 모래를 막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된 그런 눈썹이야. 자신감을 가져 아들. 그래요 엄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3번째는 뭐냐? 애들이요 제 무릎이요 너무 못생겼대요. 무릎이 툭 튀어나가지고 걔네 무릎은 날씬해요. 우리는 왜 이래요? 그것도 말이지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다른 동물들의 발은 푹푹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막을 여유있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그런 무릎이란다. 그래요 엄마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나가서 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밥 먹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살아요? 사막을 여행하게끔 최적화된 그런 동물인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요? 이 이야기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괴리감을 항상 느끼고 삽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생긴 것도 한국 사람이고 얼굴도 크고 근데 머리까지 빠져가지고 조금씩 더 이상해지는 그런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인데 다민족 사이에서 특별히 흑인들 또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 나는 누구 그리고 여긴 어디에 이 괴리감 사이에서 늘 고민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가정은 히브리 노예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 노예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3개월 동안 그 가정에서 잘 보호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우렁차지고 더 이상 아이를 가정 가운데서 보호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엄마는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눕히고 아이를 떠내보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자식을 떠나보낸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지? 그런 막막한 마음으로 아마 그 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모세가 바구니에서 담겨져서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공주가 그 아들을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아주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 세상의 중심이었던 왕의 딸 그 양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는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립니다. 40살쯤 되었을 때에 그는 우연찮게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40년 동안 목축을 하는,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양을 기르고 다른 동물들을 기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80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삶의 낙이 없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이제 뭐라 할까요? 노년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일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인생의 변곡점들이 있고 거기에서 변화되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라고 하는 이 괴리감 속에서 늘 고민하면서 이 질문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지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를 쓸 때쯤 돼서 자기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늘 저울질하며 그 괴리감 사이에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정리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내 신앙 여정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쓴 책인데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의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모세가 어머니가 만든 갈대 상자에 놓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갈대 상자예요. 갈대를 꺾어서 마른 갈대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해서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그냥 아이를 눕히고 떠나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쓰여 있고 딱 2번 쓰여 있고 성경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테바. 다른 한 곳이 어디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이 모양이 안 보여서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자기가 떠내려갔던 그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로 표현했던 그 단어로 자기 갈대 상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우리 중앙교회보다 더 큰 그런 규모였을 것입니다. 100m가 넘으니까요. 큰 축구장 같은 그런 규모의 그 엄청난 사이즈와 아주 한 아기가 탈 수밖에 없는 작은 갈대 상자를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한 것이 공통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태바 안에 동일하게 구원자가 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노아가 구원자였죠. 가족의 구원자였고, 그리고 이 조그만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공통점은 있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규모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왜 그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테바는 모세의 갈대 상자든지 아니면 노아의 방주든지 간에 첫 번째 추진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장치가 없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의 속도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두 테바의 공통점은 방향키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정착하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아무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추진체가 없고 방향타가 없고, 이 말은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속도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수많은 인생의 변곡점을 거쳐가면서 마지막 때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정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발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the sovereignty of God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이 저 그 거대 관점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는 그저 그냥 그렇게 놔두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매크로 레벨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미시적 관점에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알고 이해하고 계시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모세가 창세기 기록하면서 요셉의 이야기 기록하면서 그걸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또한 나는 누구 여긴 어디에 해당되는 좋은 예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형들의 미움을 사서, 미움받게 생기긴 했어요, 제가 보니까. 하지만 하여튼 미움을 사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 또 성실한 사람이라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주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때쯤 다시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또 한동안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눅눅하고 춥고 어둡고 그런, 영어로는 던전이라고 하는데 지하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에서 점점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길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의 인생은 떨어지는 인생, 하락하는 인생, 더 안 되는 인생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어서 이젠 삶에 낙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신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으로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 그는 안 되는 인생이었고 어려운 인생이었고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의 삶이 점점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나요? 바로에게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궁 안에 있는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서 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총리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가 그를 또 세워놔요? 정치적으로는 바로가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시고, 그는 시위대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디발 때문에 시위대 감옥에서 갇혀 있게 되고, 꿈을 해석하여서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여서 또 그가 총리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 지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그때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고 선한 뜻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저 개인적인 삶을 바라봐도 저는 하나님의 주권 외에는 제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6살 때인가요? 원주로 이사 와서 원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사실은 신앙을 가진 지가 중학교 2학년 때니까 모태신앙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업이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 바람에 앉아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잘했어요, 망하기를. 그때 안 망했으면 우리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완전히 망해가지고 비가 새는 그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부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문 열면 그냥 싱크대도 없어요. 그냥 그 포터블 가스레인지 그 버너 같은 거 하나 놓고 어머니 요리하시고, 또 이쪽 문 열면 거기 이제 방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비가 오면 이렇게 그릇을 5-6개 받쳐놔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저쪽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뛰어가야 했고, 그 옆에 있는 무당 아줌마랑 같이 화장실을 사용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CCC에 너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교회에는 너무 작고, 그래서 제가 하이 CCC라고 하는 CCC 밑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그 하이 CCC에 가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막 했죠. 그리고는 부암동에서 있었던 겨울 금식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 저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울신학대학교로 가고, 서울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쯤 이슬비 장학회에서 규장 출판사 이슬비 장학회에서 장학생을 모집한 뒤에 그래서 응시했더니 또 되었어요. 그래서 여운학 장로님 밑에서 열심히 또 그분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1200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분이 항상 얘기하기를 너는 우리 민족교회를 불렀으니 딴 데 가지 말고 한국교회로 해서 헌신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어기고 영국으로 가게 되었고, 제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서 옮긴 거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영국교회를 열심히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교수로 세워주시고, 지금도 한국에서 목회하는 꿈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영국에서 있는 것이고, 제 삶도 끊임없이 나는 누구, 여긴 어디에 대한 이 갈등과 괴리감 속에서 늘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놓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저를 만들어 가시고,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관여하셔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왜 여기에 있나?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나? 내가 주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많은 질문과 또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도 내가 보기에는
내려가는 삶 같고 고통의 삶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 바라보기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모세가 요셉의 삶을 쭉 정리하면서, 요셉이 이제 모세가 창세기 저자이니까요, 요셉의 삶을 쭉 정리하면서 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돌아가셔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거기에 보시면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누군가가 그 백성을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사건은, 총리가 된 사건은 단순히 우연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구속사적 역사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르심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나 한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러서 세우셨다고 하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단지 어떤 한순간에 태어나서 한순간에 죽고 없어지는 들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사용받고 있다고 하는 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작은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요셉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굵직하게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감당했기 때문에 굵직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모세같이 요셉같이 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든 기쁨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쓰임받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오늘 여기 앉아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 중앙교회를 통하여,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주 땅 가운데, 그리고 원주를 넘어 강원도와 전 세계와,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저희 학교하고도 관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학생을 장학금 전액이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아프리카에서 정말 전쟁 가운데 있는 수단, 전쟁 가운데 있는 학생이 자기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와서 공부할 때 이 학생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장학금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여러분 개인이, 교회가,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오늘 내 인생이 이해되든지 그렇지 않든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슴 아픈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귀하게 오늘도 사용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곳에 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세밀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부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 정덕기 목사님 이곳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원주뿐만 아니라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세계 교회 안에 모델적인 교회로 세워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귀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사회 속에서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작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쓰임받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처음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대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울 것인가 했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시간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내 삶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며 살고 있는지, 구속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그 일을 깨닫고 그 안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확신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